오늘 새벽에는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제 유월절,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 유월절과 이제 무교절이 다가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치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행하는 그 모든 일이 못마땅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누가 계획하고 있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예수를 죽일 것을 모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말씀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데 그들은 그 계명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으니까 살인을 계획하고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들이 직접 예수를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살인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예수를 죽이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것을 모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즉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직접 예수를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는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자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밀란이 일어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면서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지만 백성들은 또 두렵기 때문에 특히 유월절과 무교절에 그 명절에 자칫 잘못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고 명절이 지나면 하자라는 그러한 의견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를 죽일 방도를 구하는 자들, 그들이 그것을 모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자리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것을 모의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자리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자리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드라는 것은 히말리아 등 인도 산지에서 자생하는 달송향 뿌리에서 짠 고급 향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귀한 것이에요. 흔한 것이 아니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값비싼 고급 향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옥합에다가 담아 놓았는데 이 옥합도 애굽의 반투명 대리석 알리바스타로 제작된 고급 향수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그 향유도 매우 값진 나드, 구하기가 어려운 향유였고 그것을 담아 놓은 옥합도 매우 값진 고급 향수병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값어치가 비쌌냐면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는 것은 노동자의 1년의 품삯에 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하고 받는 그 비용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입니다. 즉,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냐라고 할 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즘 말로 명품 중에도 명품 아닙니까? 명품 그 향수가 있는데 그 명품 향수 가운데서도 정말 값어치가 나가는 명품 중에 명품이 그 향수인 거예요. 얼마나 애주중지 다루겠습니까? 그걸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중요한 모임에 나갈 때만 조금씩 사용하는 값비싼 향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그렇게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깨트려다가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덜어서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 값비싼 옥합도 깨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값진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다가 다 부어버리는, 그것을 다 사용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자들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며 그 여자의 행동을 책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그 값비싼 명품 향수를 깨트려다가 그것을 그렇게 사용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당신 도대체 제정신이냐?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 왜 그 비싼 것을 그렇게 허비해 버리느냐? 차라리 팔아다가 더 귀한 곳에다가 그것을 쓸 것이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비난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위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무엇을 그 여인이 준비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볼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데 그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구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차례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하여 잡혀서 넘겨지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이미 알고 그 길을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께 드린 그 행위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아셨고 이 여인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행위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의 행위를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이다, 미친 일이다, 왜 그 값비싼 것을 허비하느냐라며 책망하였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행위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칭찬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내 삶 가운데서 어떤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그 값비싼 것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은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말하여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린 그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서는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든지 그것이 기억되리라 라고 인정해 주시는 일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받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예수에게 자기의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그 말에 회의를 느끼고 그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넘겨줄까? 대제사장들을 찾아갔더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돈으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것을 약속하는, 즉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돈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기는 그 행위를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 중 하나는 가룟 유다가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앞전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밀란이 일어날까 하여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그들이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이 명절이 지나고 하자, 6월절이 지나고 하자라고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가서는 예수를 넘겨주겠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여서 그 일이 성사되고 난 뒤에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즉 6월절 지나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가룟 유다가 찾아가서 돈을 받고 예수를 넘겨주는 그 일을 맺고 그 기회를 찾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한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리하여 장례를 준비하는 자가 되고 그가 행한 일이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께 순전히 내 자신을 드려 나아가는
믿음의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